오늘은 여호야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여호야긴입니다. 그 남유다 말기에 그 가장 선한 왕이었던 그 요시야가 그 애굽과의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 가장 선한 왕이죠. 종교 개혁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그 다윗 다음으로 정말 신실하고 선한 왕이라 할 수 있는 그 요시야가 갑자기 애굽에서 그 전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죽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간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관점으로만 늘 판단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 안 되고 또 납득 안 되고 또 의문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요시야를 빨리 천국으로 그의 나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미 집사님의 가족분들이 이제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하실 때 참 믿음의 본을 훌륭하게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참 그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짧게 왔다 가셨지만 정말 인상 깊은, 잊을 수 없는 이제 성도님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하시는 분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가족분들은 참 슬프고 납득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고 우리 김은미 그 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다라는 것으로 다 이해 안 가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랬구나,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야가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갑자기 왕이 되는데, 그의 재위 기간이 이제 고작 그 3개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통치 기간임에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의 통치 3개월이 되었을 때 애굽 왕 느고가 그 유다를 이제 정복합니다. 그 아버지 이제 요시야를 죽이고 또 계속 쳐들어와서 유다를 정복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 여호아하스,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여호야김, 여호야김 동일 인물입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아하스는 죽지요. 여호야김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강대국이 있는데 애굽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과 애굽의 두 강대국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에 대한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리저리 간을 보다가 애굽과 동맹을 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나 또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너무 이제 대립이 양극화되고 심하잖아요. 또 우리가 빠지는 오류는 뭐냐면은 이 편에 설 건가 저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이 옳은가에 대한 이제 부분을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느 편에서 서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또 본질적인 우리 신앙인으로서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 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이제 강단에서 절대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에 그거는 좀 이슈가 될 법하고 또 진리도 아니니까 언급을 삼가는데, 그 강대국 사이에서 또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또 정치적인 대립 가운데서 어느 편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와서 갈등이 심화되는데,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이 본질적인 질문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정책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때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방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느 편에 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서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잊고 그냥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나라와 외교 정책을 잘할 건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애굽과 동맹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폈는데 그게 이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당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때가 이제 1차 침공, 1차 포로기였고, 여호야김과 함께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에 이어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국운이 기울 대로 기운 상태였습니다. 여호야긴도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못된 행위를 따라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18세의 왕이 돼서 석 달간 또 다스리게 되는데, 석 달 다스려봤자 얼마나 악을 행해봤자 기간이 짧으니까 얼마나 악을 행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재위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모든 악은 다 따라했다, 그렇게 그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동안 무슨 악을 어떻게 행했길래 3개월 만에 그 아버지의 모든 악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냐, 그 의문점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3개월을 활동해도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당시의 선지자, 당시의 유명한 선지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진입을 하면
3개월밖에 안 가더라도 그 끝은 방향이 사망이고, 생명의 길을 가면 한 달밖에 안 가더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끝이 사망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밖에 안 산다 하더라도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면 그것은 그 끝은 영광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우 야긴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악을 다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산술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무슨 악을 그렇게 행했을까? 무슨 그 난리통에 정책을 필 만한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 예수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죠. 예수의 길을 가면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아도 이 세상에서 푸대접 받는다 하더라도 그 끝은 영광이요, 그 끝은 면류관이요, 그 끝은 영생이요, 그 끝은 구원이요, 그 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우 야긴도 그 아버지 여우 야김처럼 바벨론의 침공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버텼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우 야긴은 재위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데,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에서 비천한 자 외에는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하고 기술 있고 뭔가 좀 똑똑한 사람은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다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여우 야김 때의 1차에 이은 2차 포로기였는데, 이때 여우 야긴을 잡아간 바벨론은 여우 야긴의 그 작은 아버지, 숙부인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그 왕위에 대신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기술 있는 사람 다 갖고 간 거예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우 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우 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처럼 여우 야긴은 재위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됐는데, 그가 이제 18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뭘 알겠어요.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는 다르겠지만은, 근데 너무 참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이런 수모와 비극과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 징벌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가 항상 흐르거든요.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흘러갑니다. 생명의 메시지가 항상 있어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여우 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는 그 여우 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포로가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진짜 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 기가 막힌 이 상황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부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은 그 당시 이거는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바벨론으로 먼 나라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강대국이고 이 나라는 초토화가 되고 다 멸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온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납득될 만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이 이와 같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증표로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 하면은 그 여호야긴이 아까 말씀에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악을 다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비참함과 수모를 겪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37년 동안 이제 여호야긴 18세에 바벨론 끌려가요. 그리고 37년이 지나가요. 감옥에 37년간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감옥에서 나와요. 근데 나오고 나서 그냥 자유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영광과 지위가 회복되는가, 참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기까지만 해도 기적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기적인데 32절에 이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이제 죄수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어요. 왕과 방불한 왕의 식탁에서 왕의 가족처럼 왕과 함께 먹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그 엄청난 강대국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이와 같은 존귀함의 그 영광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그 모든 필요를 쓸 것을 다 제공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야긴이. 여호야긴은 아까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 그러고, 그죠? 37년간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기나긴 세월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뒤를 이어서 새로 왕이 된 에윌무로닥이 이 여호야긴에게 이와 같은 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왕이 된 에윌무로닥이 왜 그렇게 그 여호야긴에게 그와 같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납득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 에윌무로닥이 왕자 시절에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일설입니다.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여호야긴과 사귀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감옥에서 서로 의지하는 친구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자 왕이 된 원년에 그와 같이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설이 있고, 또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그 유대 정치인들,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니엘 등에게서 상당한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엘무로닥이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강압적 포로 정책과 전혀 다른 관대한 정책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관대한 정책으로 포로들에게 그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연은 모르지만은 여호야긴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리고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 대국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국이었으니까. 근데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유독 여호야긴만 특별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그런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은 장차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복선이요 암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포로기에 있었던 유다 민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지 몰라, 예언대로 되는 것 좀 봐 하면서 놀라운 사인이 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 여호야긴이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서 왕과 함께 같이 식탁을 맛보고 자유의 신분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뜻하지 않는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은 쫓겨나서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구히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이후에 해방을 암시하고 있고, 동시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영광을 모든 수치가 다 거두어지고 의인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천국의 그 밥상에서 초대받아서 왕의 동료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그 영화로운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윗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그 눈앞에서 내게 특별히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가족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추적하고 따르니 내가 때로는 참 실패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오물투성이에 정말 뒹굴러서 난잡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함으로 놓치지 않고 나를 건져내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그 구원의 놀라운 신학적인 이 왕의 식탁에 죄인이 죄수의 복을 벗고 왕복을 입고도 같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그림은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성취에 있어서 여호야긴의 왕의 그 죄수의 신분으로 37년간 옥에 있고 나라는 망했고 어떤 소망도 없지만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의 식탁에 같이 초대를 받아서 모든 쓸 것을 종식토록 공급받는 그 놀라운 역사는 여호야긴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약속이죠. 우리도 죄수의 복을 벗고 영광의 옷을 갈아입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한 식구로서 왕의 식탁에 올라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